수련회 꼭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번 달 말에 항상 우리가 3월 1일을 앞에 두고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차량도 또 숙소도 다 미리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뒤에 신청서도 있고요. 또 젊은이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내시다가 스마트폰으로 젊은이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cdoverflow.com입니다.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세팅을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말씀 강사도 외부에서 너무 좋으신 분이 오시고요. 또 여러분들 통독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젊은이 교회가 올해는 전체 우리 청년들이 적어도 2015년도에는 성경 한 번씩 1독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련회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읽기 시작해서 제자 양육 학교도 시크 제자 양육 성경 통독 학교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년 내내 저희들이요 성경 읽기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발이 언제냐면 수련회예요, 수련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용규 선교사라고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책을 쓰셔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신데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 축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섭외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같이 하자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용규 선교사님 오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알려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없어요. 제가 스리랑카에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토요일 날 출발하고요 15일 주일은 우리 우간다의 정하이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지금 저 뒤에 와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정하이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정하이 목사님한테 또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귀한 주의 종들을 늘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강의 15번째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제목을 보면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의 목적어는요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넣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DMB로 뉴스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어떤 청년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렇죠? 모르는 얼굴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여러 번 협박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파리에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청년을 데리러 파리에 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중계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입국하자마자 청와대 폭파 협박범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경찰한테 검거돼가지고 이송이 됐어요. 많은 기자들 앞에 이제 그 청년의 아버지가 서가지고 뭐 이제 사죄의 말씀 뭐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비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사과의 말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국민들은요 그 친구를 보고, 그 청년을 보고 정신이 잘못된 사람, 응? 어떻게 저런 아들을 뒀어? 아유, 저 부모는 불쌍하기도 해. 아마 온갖 그런 생각들, 온갖 욕들을 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비록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지금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그런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그냥 그저 아픈 아들, 그렇죠? 불쌍한 아들, 그냥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에요. 이 아버지가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요 참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요 부모만큼은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는, 아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당신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 사라의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삭이 독자예요, 아니에요?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독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요 누가 있었어요?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의 형입니다. 이스마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딱 특정했어요. 누구를 특정했어? 이삭을 특정해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아들이에요? 이삭만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자신의 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낳은 그런 아들인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독자라고 한다면,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볼 때에도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눈에 이스마엘이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삭이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누가 더 사랑스럽겠어요? 당연히 이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중 하나를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누굴 바쳤겠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좀 반응 좀 해봐 좀. 아이, 예? 뭐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그렇죠? 저도 제가 아브라함이라도요, 네 아들 중에 하나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저는 이스마엘을 바쳤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삭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너무 이렇게 격하게 또 반응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을 거예요.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특정합니까? 왜 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속 깊은 마음속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눈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바치라고 하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렇게 특정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냥 보면 좋은 거야. 저도 우리 아들들 보면 좋아요. 그냥 아유, 저 닮아가지고 못생겼긴 했지만 그냥 좋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와요.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이삭이에요. 내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즐거움이 누가 되고 있어요? 이삭이에요. 100세 때 얻은 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이미 훤히 꿰뚫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어떤 선택과 결정에 다다를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요 딜하면서 살아요. 딜하면서. 그렇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나님하고요 어설프게 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세요. 다 훤히 꿰뚫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다 양같이 제 갈 길로만 가요. 그런 나 자신을, 그런 연약한 나 자신, 그런 부끄러운 나 자신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아무리 멋진 척, 아무리 나이스한 척,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보면요, 1절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미 당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왜 시험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있죠? 네,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은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분량,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는 천국에 가야 될 정도로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얼마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아내가 막 씩씩대면서 자기 오늘 황당한 일 겪었대요. 이게 또 무슨 일이야, 하루도 편할 날 없으니까 드러나 보자 하고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 아내가 동영상으로 설교 동영상을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저희 중현이 8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와서 보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보지만 말고 좀 그렇게 살아. 이러고 가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8살짜리가 엄마한테, 엄마, 보지만 말고 그렇게 좀 살아, 이러고 휙 가버리니까 뭐 열불이 나고 황당한 거죠.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씩씩대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알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는 즉시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 적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깎고 기질을 깎고 인격을 다듬는 그런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들으면 듣는 대로 그냥 다 잊어버려요. 정말 속편한 사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세상 걱정 없어요.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은사를 받아요. 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삭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됐던,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환경이 됐던,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그 다른 믿음의 분량 속에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고만 있어도, 생각만 해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붙잡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이삭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에,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세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바쳐야 될 때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치라 그럽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분량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삭을 바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소유했는데 이제 와서 버리라고? 눈을 떠도 이삭, 잠을 자도 이삭뿐인데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내 손으로 없애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이삭을 두고 내 자신과 맨날 날마다 순간순간 싸워요. 여러분, 왜 이삭을 우리가 놓아야 됩니까? 왜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다른 방법, 다른 거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꼭 내 소중한, 내 안에 가장 놓치기 싫은, 버리기 싫은 이삭을 꼭 바쳐야만 됩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나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요? 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쭉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눈을 들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뭐가 가게 돼 있어요?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눈을 이쪽으로 보면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사고 나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들어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까지요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로 향해져 있었어요? 누구에게 향해 있었어요? 이삭에게 향해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그런 마음, 그런 심장을 가지고,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길을 나서요. 여느 믿음의 사람이면 길이라도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길을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눈을 들어 어디를 봤기 때문에. 어디를 봤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하신 그곳, 그 땅, 그 모리아산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을 바라보고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 대한 연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라 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그래 됐어 하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좋으련만. 길을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됐어, 너 믿음 진짜구나 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려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세요. 이제 칼을 뽑습니다. 손을 부들 떨면서 이제 그 아들을 내려 치려는 그 순간,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아들을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이렇게 그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그런 수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내려치는지 안 내려치는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됐어! 멈추게 한 다음에 펑! 하고 수량이 맹! 하고 이렇게 나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마법사가 아니에요. 없던 것을 갑자기 펑! 하고 이렇게 맹!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마법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곳에 숫양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숫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그곳에 양이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은 보이지 않고요, 오직 머릿속에 그의 눈 속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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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마엘과 같지 않은 이삭,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될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이삭. 계속 머릿속에 이삭만 존재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그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의 전부인 이삭, 나의 모든 것인 이삭. 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정말로 이삭을 내리쳐야 되겠구나 하고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이삭과 같은 것은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혹시 내가 이미 소유한 것,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존하고 혹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요 훤히 꿰뚫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듯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차선이 아닌 최선의 것,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네가 감추고 있는, 네가 내려놓기 싫어하는,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라,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것은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면 됩니다. 가정도, 건강도, 물질도, 내 자리도, 심지어는 내 비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아멘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요, 이삭은 아브라함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었어. 애초에 이삭은 아브라함아 너의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었어 하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그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준 사건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100세 때 얻은 나의 아들, 나의 소중한 아들, 나의 것, 나의 소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삭이 나에게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내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고 애굽을 거치고 또 소돔을 거치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자식을 얻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그저 하나님께서 바쳐, 드려, 내놓아 하고 요구하시면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이삭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량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하는 미래는요, 정확히 말하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라는 게 뭡니까?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나를 돌보셨고 현재에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이제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과거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또 돌보고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눈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놈의 CCTV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해요. 더 지독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신다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을 이 순간에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한 2장 정도를 그냥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전히 좌충우돌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여전히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또 속여요. 예? 다 늙어가지고. 예전에 애굽에 갔을 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한번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앞에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에게요, 이젠 사라도 늙을 만큼 늙었는데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뭐 아리따움에 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누이라고 속여요. 좌충우돌합니다. 아직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을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깨닫게 돼요.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길이 때로는 거칠고,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그 길이 때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눈을 들어 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 역시 또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삭과 같은 그 무엇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나에게 이삭과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다른 거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내려놓고 다른 거 요구하시면 내가 다 할게요. 정말 이것만은 안 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삶의 이삭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애초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제서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까? 여러분, 이삭을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그 수량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요, 오늘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내 삶에 이삭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